네, 그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주제어 보고 오겠습니다. 종교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가해자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거나 종교의 힘으로 말기암 환자가 낫는다거나 안 보이던 눈이 보인다거나 이런 식의 많은 기적과 권능을 영상이나 설교를 통해서 또는 간증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목사가 아닌 신적인 존재라고 믿었던 겁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반항을 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심리적 경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재록 씨가 성관계 요반을 끔찍히 싫었다는데 왜 자꾸 밤에 부르셨습니까? 그런 적 없어요. 아, 이거 말해줘. 그러니까. 네, 이재록 목사 1심 선고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지금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판부가 이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중형을 선고한 것 같은데 양형의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습, 준강간 비롯해서 한 40여 개의 공소 사실 중에 9개 이외에 대부분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구형했는데 15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지금 그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 종교교의 성폭력과 관련된 최대의 형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네. 오늘 그 1심 재판부에서 선고했는 것 중에 이유를 보면은 첫 번째 절대적인 믿음으로 지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악용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였고 특히 20대에 가장 행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있어야 될 사람들한테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을 줬으며 그와 같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또 더불어서 이 그 피고인 측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분명히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 더불어서 반송조차 하지 않는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15년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형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네.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어떤 심경을 밝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자행됐던 수많은 성폭력 범죄 가운데 있어서 종교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은 사실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신고하더라도 그 기소되어서 처벌받기까지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고요. 보통은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종교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사회 일반인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판결에서도 적시한 바와 같이 그 종교의 힘으로 본인을 성령이라고 칭하는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 범죄 그 부분에 대해서 단죄를 한 그런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판결은 종교계 그루밍 성범죄를 인정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정한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건하고 상당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성폭행, 한마디로 강간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해서 그 사람을 한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다음에 가름하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폭행 협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보통 이와 같이 권력 관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경우에는 이른바 위력에 의한 이 추행이나 그 가름을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그렇게도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검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어릴 때부터 장기간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거의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요청하면은 어떤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 상태 속에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성관계를 이뤘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그루밍 성폭행이라는 것은 어떤 심리적 길들이기를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네. 어떤 성관계를 맺는 것을 하는데 바로 이와 같은 것이 폭행 협박도 위계나 위력도 없지만 심리적으로 완전히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든 다음에 이를 이른바 중강간으로 인정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면서도 아주 혁신적인 판례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강간이랑 일반적인 성폭행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이른바 강간 같은 경우에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억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준강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준자가 붙는 건 뭐냐면은 한거불능 상태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이 폭행 협박을 썼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심리적으로 반항할 수는 없지만 그 원인이 폭행 협박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독특한 것인데요. 예. 보통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의사가 치료를 위해서 이 여자에게 마취제를 놓았는데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이 음욕이 들어서 어떤 성관계로 나갔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이제 준강간으로 처벌하거나 아니면은 술에 많이 취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준강간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최면을 한 것도 마취를 한 것도 아닌데 긴 시간 동안 어떤 길들이기를 통해서 영적인 우위 속에서 절대적인 어떤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간음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를 준강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사실상 첫 판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종교적인 믿음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네.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좀 근절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성폭력이 7명의 여성에게 인정이 된 겁니다. 이번 법정에서. 사실 처음에 기소할 때 8명이었는데 공소시효가 또 이제 빗나간 분이 계세요. 네. 90년대부터 벌어진 걸로 돼 있는데 이번에 인정된 건 2010년부터의 7명에 대해서거든요. 근데 더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성폭행만이 아닙니다. 신적 권위를 이용해서 물질적 욕구도 채웠다는 정황이에요. 뭐 110억 원 정도의 횡령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0가지의 혐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럼 이 13만 신도를 모아놓고 82년도부터 개척한 교회에서 90년에는 워낙 이쪽에서 기존 일반 교회가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도 집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일반 교회와는 다른 교리를 이제 강조해 나가니까 네. 성결교회 총회에서 이 이단으로 이제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자기가 또 만들어요, 본인이. 스스로 총회장도 하고 만민중앙교회 담임 목사도 하면서 또 적지 않은 이 금액에 이 헌금들을 착복을 했고 네. 이 자녀들에게 10억 원을 용돈으로 줬다. 이런 이야기들도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신이라고 하는 초자연적 권위를 이용해서 네. 물욕도 채우고 성욕도 채우고 지금 이것이 제대로 된 이 조직인가 집단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자성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만민중앙교회만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아까 그루밍 성범죄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법적 용어가 아니잖아요. 일전에 인천의 다른 교회의 아들 목사가 미성년자들을 청소년들을 지도하면서 그루밍 성범죄 한 게 아니냐는 혐의가 하나 나왔을 때 네. 그때 그루밍은 그래도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너와 결혼할 것이다. 이런 신뢰를 주면서 길들이기를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완전히 달라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심지어는 여러 명의 여성 신도와 동시에 성관계를 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하나의 심리적 길들이기를 넘어선 초월적인 어떤 권위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계에 의한 간음 더하기, 그루밍 성범죄 더하기, 그야말로 아까 우리 사회에서 초유의 예. 그동안은 좀 상상하기 어려웠던 이제 일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15년 이 형량도 과연 많은 것인가? 즉시 항소가 이루어졌는데 네. 우리가 대법원까지 보면서 전체적인 혐의들을 하나하나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민교회 측은 바로 항소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항소에서는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범죄 자체가 상습 준강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그리고 준강간이 인정될 수 있느냐 두 개가 법리적으로 사실 1심에서 다투졌는데요. 상습성이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이번 범죄 사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것이 계속 이어진 것이 아니고 조금 띄엄띄엄 있었다. 이렇게 기소가 됐다 보니까 예. 과연 그와 같은 것이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다투었던 것인데 1심 법원에서는 어쨌든 상습성을 인정했습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뭐 약물이나 아니면 음주로 인한 한거 불능이 아니고 종교적 권위에 의해서 한거 불능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했는 것처럼 항소심에 가서도 과연 이와 같은 종교적인 어떤 절대적 어떤 신앙에 대해서 한거 불능한 상태를 악용했는지 이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올라서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참 이례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이제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네.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이재록 목사 1심 선고 이야기 네.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